아멘. 사명선언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예수의 제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시대, 스마트 시대라고 하죠. 속도가 느림을 잡아먹는 또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바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속도에게 방향이 없다면 그 의미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대표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500m, 1000m 열심히 뛰죠. 혼자 반대 방향으로 뛰면 그가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낼수록 참 우스꽝스럽게 되고 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차가 달립니다. 혼자 역주행하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의 내 인생의 방향,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3주차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동안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3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목회 철학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신앙과도 관계가 있죠. 신앙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방향이 틀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고 오셔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나아갈 방향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 철학이 왜 중요합니까?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합한 것이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사역과 모임이 바로 목회 철학, 우리 현수막과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사명선언, 또 5대 목표, 또 5대의 비전을 모든 부서, 세대, 모든 사역에 녹아져 있는가 매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3년마다 우리가 나누어서 연초에 설교를 하죠. 올해는 사명선언문에 대한 말씀을 3번 나누어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 유다의 범죄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17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 6절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떠난 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주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금융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의뢰하다는 것은 소망을 두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확실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중동에는 물이 없으면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로 물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동식물이 찾아들죠. 그늘을 제공하고 복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인데 이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뿌리가 강변까지 힘있게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그저 뿌리가 물가까지 강변까지 뻗쳐 있어서 죽을 수가 없죠.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말씀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집안 또 명절을 맞이하면 집안에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죠.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을 주시고 이런 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가 21세기에 또 올해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학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 예수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말씀에 비유를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에 1년 또 제가 오면서 9년이 다 되어가지고 18년이 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죠. 목회의 철학을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면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경적이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랑방전대 우리 주일학교에도 젊은이들에게도 10대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남성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아주 울창한 나무가 있죠. 풍성한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가 힘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강까지 물가까지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또 멋진 줄기가 자라고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잎사귀와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목회 철학을 나누면서 바로 이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목회와 관계하여 우리 교회와 관계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나무의 근간은 뿌리입니다. 사역의 근간도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뿌리가 썩으면 저 나무가 곧 시들게 되고 죽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철학, 목회 철학, 가치관 바탕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란 다름 아닌 교회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목회 철학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교회론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함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를 가진 분들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주차장 사고 이런 것에 교회 재정을 다 씁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죠. 바로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사람이 중요하면 어디에 교회가 투자합니까?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 교회는 사람에 투자합니다. 전도, 선교, 또 양육, 훈련 바로 한 생명에게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교회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면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9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합니다.
빚도 갚을 수 있죠. 대출금도. 그러나 천천히 갚죠. 이자도 갚고 나머지는 또 선교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우선으로 구제하는데 우선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원금도 지역 구제 장학사역에 전액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죠. 이 땅에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참 경험을 또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훈련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예배,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예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신자에서 또 제자의 삶,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또 한 가지는 증거죠. 이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기가 있죠. 뿌리의 근거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철학의 근거에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목회 철학, 바로 교회론에 근거하여 사역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략이 무엇인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스피릿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의 자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적, 위탁, 또 증인, 종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적 위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생명 주심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또 가족 이웃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의 줄기가 제자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가 중요하고 줄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이 가지가 필요하죠. 사역의 가지, 교회론과 제자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역 방법, 이 바로 가지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이 제자 삼는 사역,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은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재를 쓰는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선교단체마다 다르고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주님이 하셨던 이 훈련은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의 요소에는 주님과 만나는 큐티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필사도 하죠. 그리고 성경 암송, 최고의 단계는 암송 아닙니까? 결국은 영적 전투는 암송한 말씀, 내가 체득한 말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의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적 또 기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고 생활 훈련을 하게 하죠. 제자 훈련은 소그룹을 통한 소수정예, 기납적 방법을 통하여 결국은 경건 훈련하게 하고 또 삶의 변화까지, 이 생활 훈련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의 열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목회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거죠. 저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의 나라에 헌신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작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평신도 자아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또 사역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또 10대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제자훈련이 요즘 시대에 필요합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 무용론자들의 메시지도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필요한가는 제자훈련 받을 때에 초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유언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용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전 세계의 교회가 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명령이 없었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도 많죠. 신방하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 만나고 식사 대접 받으면.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제자 훈련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명령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전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시자 왕이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 권세는 원래 아버지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신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부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 명령을, 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세와 함께 사명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하늘 권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32장 찬송 1절에 보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주님이죠. 3절에 보면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왕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대통령 명령으로 법이 되는 거죠. 평택시장이 명령을 해도 그 규칙 조례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비교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 명령에 5 동사가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핵심 동사,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라, 분사로 돼 있죠. 가서 제자 세례를 베풀고 또 분사죠. 가르쳐 분사고 지키게 함으로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핵심 동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제자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교회들마다 교재를 사용합니다. 선교단체도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교재가 아니고 부교재입니다. 주교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또 성경을 가져오셨죠. 66권의 말씀이 주교재인 것입니다. 훈련 교재는 부교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바로 성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제자 훈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가르치는 데 끝나는 교회들이 전통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교육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지적인 충족이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부분이나 활동이나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죠. 성인이 되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제자가 제2 제자를 또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르치되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또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사랑방에서도 다른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강의들은 알고 보면 이단하고 비슷하게 관계된 그런 것들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또 목사에게서 훈련받고 검증된 말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요즘은 여러분 선교단체도 교회도 신천지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위에 700m 앞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요한지파 서울과 경기 남부를 책임지는 집회 아닙니까? 또 여기 지소가 들어와가지고 시내에 한겨울에 전도하고 막 우리 교회 주위가 같은 전도블락입니다. 같은 성도님들 가게에 얼마나 와서 장사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다고 성도님 상담도 하고 더욱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단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 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난무하죠. 막 희한한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곧 주님이 오실 것이죠. 바로 불못에 사탄을 집어넣으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집어넣으시고 죽음도 사망도 내가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의 길을 갔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또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인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대그룹에서 드리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나 변화들을 우리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죠.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각 영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제를 통하여 또 점검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제자 훈련의 전략이 있죠.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소수 정해야 전략입니다.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한 가지가 예수님이 왜 3년 사역하셨는데 이렇게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작 12제자 훈련했는데 한 명 또 배신하고 11명 남죠. 70인 전도대.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전도하셨는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게 그죠? TV에 나타나셔서 자 너희들 100m까지 다 1억 명, 3천 명, 뭐 100만, 1000만 명, 1억 명을 내가 공중부양하겠다. 공중부양해서 너희들 시속 200km로 떨어진다. 그래서 혼쭐을 내는 거죠. 마지막 땅에 닿을 때 1m 앞에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내리게 하셔서 혼줄 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살려주시면서 10번 반복하면 그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소수에게 집중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거룩한 소수, 인격의 변화는 또 그런 기적 표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긴 시간,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변화 아닙니까?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은 표적 능력과는 또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 엄청나게 나타나고 욕쟁이가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사기꾼들, 종교 무당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시면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확신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원어에 보면 가장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만들어진 소수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1명이라 할지라도 다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셨던 것이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2000년 전에 한 분이 오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변화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리고 아시아, 유럽이 변화되고 또 전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도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의 환경이죠. 이 소그룹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합니다. 왜 다수를 데리고 하면 되죠? 어떤 많은
또 대형교회나 뭐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예배 때 뭐 다수 수천 수백 명 앉혀놓고 기적을 행하면 한 번에 다 쓰러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제자 훈련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설교자들이 지금 다 넘어져서 성 문제로 돈 문제로 넘어지고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매년 말씀으로 그저 각종 신학 주제로 종합 검사를 받는, 말씀에 종합 검사 받지 않으면 신학 교수도 목회자도 부흥사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종합 검사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소그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죠. 치료 효과가 있죠. 그래서 5가지 소그룹의 유익이 있고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얄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일반화의 요소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숨은 문제나 고민거리가 나 혼자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그런데 사랑방에서 전도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분도 같은 고민이구나. 예를 들면 이번 설날에 또 우리 며느님들 시댁에 가서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몸이라도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알고 보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에 다른 우리 사랑방에 다른 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사춘기의 고민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 상호간의 학습이 있죠. 사람을 통하여 서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모방이 있죠. 모방. 지도자의 경건함, 또 영성, 또 우리 순원들의 경건함을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룹 애착심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죠? 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 결혼식, 장례식에 가족, 친척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일로 알고 그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그룹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고 싶고 또 소그룹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카타르시스입니다. 치유죠. 소그룹에서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다 보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죠. 그때 눈물이 납니다. 집에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 순장님께 이야기하고 소그룹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뭐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이런 강력한 또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하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또 전도 70인 전도대 2명씩 짝을 져서 파송시키고 항상 혼자 있지 않게 훈련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거룩한 꿈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작은 예수로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물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세상의 많은 저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결산, 칭찬이 남아있다면, 상급이 있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3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닮은 인격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 정신으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처럼 종의 자세를 취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칼빈 한 사람, 또 루트 한 사람, 그리고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그죠? 부흥회를 했는데 그냥 10대 한 명이 그냥 헌신한 거죠. 우리 교회 부흥회 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직장, 우리 일터 평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전 세대가 제사 삼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 집안, 학교, 이웃, 직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함께 또 살고 또 제자 되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람이 남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또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큐티 세미나도 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바울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하면서 남기신 것, 제자를 남기신 거죠. 사도를 남기신 것이죠. 바울 사역도 결국은 위대한 건물, 화려한 그런 시스템이 남은 것이 아니죠. 사람이 남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자신처럼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선교 헌신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전방에서 얼마나 수고들 하십니까? 계속 또 선교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 구절의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때가 올라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것들이 우리가 사역나무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비전 위에 미래 위에 우리 가정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런 복을 2023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그 놀라운 열매와 감격을 경험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